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고마우신 구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나서 일생을 죄만 짓고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신 그 말씀처럼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더욱 일깨워 주셔서 우리 육체의 남은 생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2절부터 4절까지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 9절 함께 읽으시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늘상 설교하는 일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번씩을 하잖아요. 본교에서 2번 하고 외부에 설교를 1번 하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있는 그 모임 가운데도 말씀을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실은 무슨 말씀을 할까 늘 긴장이 되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고 막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첫 설교를요 전라남도 강진교회를 첫 설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강진교회가 그 자립하고 나서 오후에 입당식을 하는 이제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있었던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중에도 몇 분 오시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설교를 하고 나서 거기 이제 담임 전수하니께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첫 설교 끝나고 맨 처음에 인사를 했던 그 이야기가 전수사님 이거 제명이 못 살 일이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설교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첫 설교였던 기억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드릴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시장에 가면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듣던 말도 내뱉는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또 우리 원하신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심겨져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또 다른 제목으로는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통해서 전도가 됐고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애착이 있는 교회였을 거예요. 정말 피땀 흘리고요. 눈물 가운데 복음을 전해줬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받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랐겠죠. 저도 이제 고향 교회가 있는데 제 고향은 이제 고흥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인데 고흥은 정말로 복음이 일찍 들어왔어요. 우리가 83년도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유일하게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고흥교회예요. 유일하게 건물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건물이라고 해봤자요, 그냥 옛날 건물이에요. 요 벽돌을 싸가지고 이렇게 지붕 이렇게 씌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었어요. 면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70년대부터 복음이 아주 일찍 들어와서 그 어르신들이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줄었지만 한 200명 모이는 가운데 절반이 은장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이제 전도하려고 교회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가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노인밖에 없는 교회 데리고 왔다고. 제 아버지가 역정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고흥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일주일 사이에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집회 일주일 사이에 세 어르신이 돌아가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자연 감소가 되는. 그래서 하여튼 고향교회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87년도에 첫 수양회를 이제 고흥교회를 통해서 대전 유성농고 수양회 때 참석을 했고 이제 그때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날 함께 갔던 것 외에는 저는 고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교제하고 또 기도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했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고향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한편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거의 대부분을 했던 교회가 광주 이제 교회입니다. 광주 교회가 참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더라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면 굉장히 속상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피땀을 흘려가지고 전도하에서 구원받고 생겨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에 저는요, 고린도 구원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서요,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마 그런 교회였음에 틀림이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문제 많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교회를 바라보았냐? 정죄하고 지적하고 호통을 치고 역정을 내고 이렇게 바라보았을까? 정말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봤을까? 이걸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제가 전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타지에서 있다가 목사님도 전주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제가 한 2년 이제 같이 있었었는데 전도인이 돼가지고 광주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 원례를 하면서 어머니장님이 이번 새로운 전도사들의 자매들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시키면서 남편들 인상착의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전도인실에 전도인이 한 30여 명 되니까 우리가 누가 새로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인상착의를 설명을 해주면 쉽게 알아보겠다. 그래서 저희 자매가 간증을 하고 저를 이제 인상착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토시하나 안 들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인실에 가면 가장 잘생긴 형제가 제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었어요. 이게 참말이죠. 가장 잘생긴 형제가 제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전도인 자매님들이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저 자매가 아직 내 남편을 못 봤구만. 이제 그때부터 우중호 목사님 저를 볼 때마다 이제 가장 잘생긴 형제 이렇게 이제 나도 이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매가 또 명언을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제정신이었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저를 만나서 결혼할 때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막상 살아서 보니까 더 잘생긴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마다 초심이 끝까지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특히 신앙생활 속에서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자매들을 바라봤던 그 첫 마음과 지금의 마음, 내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를 바라보는 그 초심과 10년, 20년 지났을 때의 나의 마음을,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성도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또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 이게 실은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이게 되지 않아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고 정말 이 교회를 더 감사해야 되고 이 형제자매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바쁜 속에서 어려움들 많지만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모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는 교회라고 모이는 이 모임들이 많지만 정말 이 복음적인 교회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교회를 내가 만난 것도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교회를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상상도 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초심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죠.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향해서 사도도 아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먹고 살려고 전도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요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너희 마음이 좁아진 거다.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넓혀다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좁아져 버렸죠. 여러분요, 사람의 마음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교회의 마음도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지도 않아요. 우리 경주의 교회는 우리 전국에 230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의 그 마음의 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경주교회는 몇 번째 정도 될까요? 230개 교회 가운데. 분명히 꼬리는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아주 머리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마음은 정말로 좁아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이었냐면요. 4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감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분 나빠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가 투성이지만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던 거거든요. 문제투성이죠. 그래도 교회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죠. 제가 작년에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교도소를 신방을 했어요. 우리가 교도소, 한국의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면회실에서 그냥 면회하는 정도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수감자 중에 이제 구원을 받게 돼가지고 이 수감자를 통해서 이제 주변 전도가 이제 된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매주마다 모여요. 가서 말씀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팀 10명이 갔는데 전부 다 교도소 안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근데 거기는 그 수감자들이 좀 특별한 수감자들이에요. 중죄인들. 그러니까 그냥 형량이 40년, 50년, 막 30년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 50년 선고받은 이분이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납치도 하고 막 살인도 하고 막 그래서 50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매 주마다 이렇게 면회를 와요. 거기 교도소는 밥을 안 줘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옷도 안 줘요. 뭐 신발 같은 것도 안 주는 거죠. 가족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제공을 이제 해줘야 되죠. 그 엄마가요 매 주마다 아들 만나러 와요. 여러분요, 정말 그 아들은 문제투성이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50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같았죠. 안타깝죠. 그리고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이런 마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참 감사가 됐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졌고 이 구원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도 보지 못하거나 망각을 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마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올 때 분명히 법궤를 손으로 대면 안 되잖아요. 수에 실어도 안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오잖아요. 여기에다 메고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메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이걸 아들 우사가 계속 봐왔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에 우사는 어깨에다가 메고 들어온 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자기 집 마당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눈만 뜨면 마당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으로 바라봤겠죠. 근데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경외심은 잃어버리고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민감해진 것들이 없어져 버렸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집에서 가지고 나갈 때 술에 싣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소간에 뛰려고 그러니까 이 술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순간 딱 벗개를 만졌잖아요.
그 순간 이제 우사는 이제 즉사했죠. 왜 그랬어요? 처음 마음이 이 법궤를 바라보는 이 경외심이요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 안 그러고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절대 이거 만지면 죽어. 만지면 안 돼. 늘 이렇게 바라봤을 텐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술이 싫고 손을 이렇게 만졌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식어져 버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보기에 그냥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안 맞기 때문에 불평하고 비판하는 일들이요 간혹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나에게 전해 주었던 교회에 대한 감사. 여러분요, 이 경주교회가 없었으면은 누군가는 구원받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수양회가 없었으면 정말 구원받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양회를 떠올리면 그냥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양회만 되면은 제가 맨 처음에 87년도에 수양회를 가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가 막 엊그제같이 막 떠올라요. 더 유성농고에서요. 그런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는 감사.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유혹들이 많고 핍박도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교회 안에 모였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모임을. 이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준 거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감사,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감사. 이게 구원받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 이제 1장 보시면 밑에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게 되니까 이 교회는 그 당파 싸움처럼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이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분쟁의 어원이 뭐냐면 이 옷을 찢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분쟁이지 옷이 찢어져 버린 거죠. 옷이 찢어져 버리면 옷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교회의 본인의 기능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찢어진 옷처럼.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정말 분쟁이 이제 많았죠.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분쟁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요. 자, 5장 보시죠. 5장은 정말 심각한 이 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5장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도 없을 입에 담기 정말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죄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식이요 어미의 하체를 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친모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친모든 친모가 아니든지 간에 있어도 안 될 죄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더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으로 모여진 교회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마음속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요 2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이방인 중에 없을 죄가 교회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물리쳐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도 않았다 그랬죠? 왜요?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저 사람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관계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런 이방인중 넘는 이 죄에 대해서요,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섬겼죠.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오라고 불렀죠. 누구 나오라고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나왔어요. 모세가 명령했죠. 허리에 뭐 차라고요? 칼을 차라고요. 다 도륙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레위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게 단어상으로는 최초로 나오죠. 여러분요, 여호와 편에 서 있을 때 아닌 걸 아니라고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여호와 편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 관계 중심으로 사람 편에 서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교회 안에서 내치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6장에는요, 보시죠.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게 했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요, 형제가 형제를 법원에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생겼죠. 살다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일들을 풀 수 있는 내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있지 않아요? 아니 바울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참 신기하죠. 우리 시대에 여러분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 바울을 욕하는 분 있어요? 우리 시대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요, 성도 간에 이 세상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요 불의한 자들, 구원받지 않은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방인들 가서 이게 호소해서 풀어가야 돼요? 법원에 고소해버릴까요? 내 옆에 있는 자매님을 고소해버릴까요? 내 옆에 있는 형제님을 법원에 고소해버려요? 아니면 이방인들 앞에 가가지고 그 형제님에 대해 막 자매님에 대해 막 비난을 해요? 이방인들 앞에 가가지고요?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 때문에 모인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표시가 뭐예요? 바울에게 나가는 것이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이 내 보이는 모습으로는 바울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안 나아가요. 말씀 앞에 안 나오죠.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냥 법에 고소하는 거잖아요. 법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말고요. 이건 뭐 어렵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장 쉬운 방법 법원에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6장에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 음행죄도 18절을 보게 되면은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음행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죄들도 있었죠, 분명히. 이 7장에는요, 부부간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분방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서로에 대한 성경의 고린도 7장에 보게 되면 음행의 연고로 남편을 두고 음행의 연고로 아내를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하기를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이게 서로에 대한 의무가 이제 성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내 몸을 아내에게 남편이 자기 몸을 내 거라고 줘가지 못하고 아내도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고 줘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넣기 위해서 잠깐만 나되 다시 합해야 된다. 그 이유는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시험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분방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이 부부관계 문제들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쭉 가보게 되면 뭐 제사 음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을 마음에 이제 실족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11장에서는 그 질서의 문제도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12장부터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 생각을 했고 나머지 은사들요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12장에 보게 되면 몸 가운데 덜 귀중히 여기만 지체가 있냐? 덜 귀히 여기만 지체가 오히려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쳤던 거죠. 나머지 은사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랬죠. 이 이제 뭐 부활이 없다는 이런 문제도 생겨지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요, 이 성찬식을 행하는데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꼭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그 말씀을 많이 항상 인용을 하잖아요. 11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을 행한 쪽이 나오잖아요.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식을 행할 때 한떡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한떡에. 그러니까 이게 교제의 의미, 연합의 의미도 한 몸의 의미로 우리가 묵상을 받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성찬식을 행할 때 음식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미리 식사도 같이 해요. 예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미리 밥도 음식도 먹고 막 해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편차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분들이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이제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유가 상대적으로 더 있고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달랐겠죠, 내용물이.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7절 보시죠, 앞에.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먹을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냐?
내가 너를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 해롭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실상이 이래서 실상이. 그럼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만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 볼 때 막 한숨만 막 줄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쩜 교회가 저래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항상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 문제만 바라보면은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부부끼리 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막상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뭐 여러분 남편들은 신앙적으로 완벽하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게 문제가 없잖아요. 불편함이 안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속으로. 대놓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요, 문제를 바라보면 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은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바라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여러분요, 이 경주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기성 교회들이 많아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 누가 함께 휴거가 돼요? 정말 이쁘고 그렇게 보이는 주변에 있는 그분들, 아니면 모나고 부족하지만 늘 흠들이 많지만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는 우리잖아요. 부족해 보이지만 모나 보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누가 함께 올라가서 영원히 살아요? 내가 불평해하는 내가 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오망하고 이런 대상이 되는 그분들인 거거든요. 실은요. 내가 정말 착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 칭찬하는 그 누군가들이 구원받지 않는 그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바라본 거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본질을 바라본 거죠. 감사는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죠. 반대로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상황만, 하박국 처한 상황만 보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었어요. 감람나무 소출이었고 밭에 식물이었고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는 현실이 그런 거였죠. 근데 이 하박국은 없는 현실을 바라보았어요. 아니에요. 없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없지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이 하박국은 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습관적인 것이 죄가 뭐였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였어요. 하박국도 없다 그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구약성경 보게 되면 없다 그랬어요. 자, 찾아보시죠. 민수기 성경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충의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 말을요 5번 반복하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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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하박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박국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왜 하박국은 감사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잡아보시죠. 없어서 굶어 죽은 적 있어요? 물이 없다 그랬죠. 마실 물도 없다 그랬거든요. 마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배고파서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성경 뭐라 그랬냐면요, 40년 동안 너희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없었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감사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이 뭐가 많이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마음껏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원해주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봐보시죠. 이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먹고 살려고 전도한다. 정말 비참하지 않아요? 못생겼다, 말이 시원치 않다. 이건 둘째라고요. 그냥 핍박을 하는 거 두 번째고요. 그냥 사도가 아니다, 이거 두 번째고요. 먹고 살려고 전도한대요. 누가 저한테요, 아니, 목사님은 먹고 살려고 직업으로 목사하자. 그러면요, 진짜 비참할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죠,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었으면 정말 육신적으로 잘 살았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요, 최고로의 나름대로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방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나름대로 안락한 삶도 명예도 붓 얻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못 먹었어요. 헐벗었어요. 굶주렸어요. 자지 못하고 매맞고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요, 먹고 살려고 전도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실은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보다 저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교제하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진짜 시끄러운 많은 분들 기도해주고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막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저에게는 있을까? 그 정도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게 되죠.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는 감사는요, 평안할 때만 얻는 건 아니죠.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신앙 안에서 괴로울 때도 감사하고, 만사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죽음의 앞에서도 감사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것이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그 신앙이고 믿음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죠. 그리고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더 많이 가진다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이 자매님이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요. 이 남편이 깡패예요.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예요. 그 파 이름이 이제 금잔디파. 중간 보스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구원받기 전에 그런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인생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남편하고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혼하면은요 보복이 들어와서 못해요. 계속 막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요 구원받기 전에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그때 이 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언니가 구원 받아가지고 이 자매님에게 딱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거죠. 그러니까요 재밌는 것이요 인생 삶에서 재밌는 것이 감사할 일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자매는 지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아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오면은요 온몸에 멍이 들어서 와요. 남편에게 두르기 맞아요.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아주 가늘어요. 여리게 생겼어요. 근데 교회 오면요 막 두르기 맞고 교회 오고 간증할 때마다 두르기 맞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남편만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남편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10년을 버텨온 거예요. 10년 동안요. 그 10년 동안요. 남편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자매님이 10년 동안 이제 감사한 가운데 이제 기도해 왔잖아요. 남편이요. 10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 남편 전도하려고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때는 전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발령이 나서 이동을 했죠. 그리고 2월 달에 전도인 부부수련을 하잖아요. 전도인 부부수련을 가는데 이 자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 말씀 듣기로 했어요. 그러냐고.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전도수련 딱 끝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남편 구원 받았어요. 금잔디파 중간 보스인데. 그리고 이 남편이요. 그 지역에서는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이 사람이 남편이 일을 해봤어요? 맨날 남의 거 빼앗아만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노가다를 한 거예요. 이 남편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어본 거예요. 맨날 나고 이렇게 빼앗아서 살다가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자매님이 무엇이 이 자매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죽고 싶은 만큼 인생 괴롭던 인생이 이제 감사함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요, 구원받고 나서 똑같이 남편도 보이지만 그 남편이 원망하고 불평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전도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죽으셨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만 바라봤으면 진짜 괴로웠을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뿌리가 환경적인 것에 우리가 근을 두게 되면은요, 여러분요, 이런 유리컵은요 충격이게 가만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깨져버리면 속에 담기는 평안이 와르르 막 쏟아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본질이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요 깨지기 쉬운 작은 충격으로 깰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 걸 거예요. 근데 감사의 본질은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 그 습관적으로 불평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평하는 사람들 말 속에 잘 들어보세요. 불평이 나오는 불평을 내뱉는 누군가의 그 언어를 잘 들어보면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속에는요 감사라는 말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평이 습관적이고 원망이 습관적인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이 진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함이 없으니까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야 더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였던 거예요. 먼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까지 온 것, 이거 복음적인 교회를 만난 것, 그리고 정말로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40년 지나오면서요, 말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수요 말씀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청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교회는 다 이게 그 녹음되어 다 있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랜 세월 지나도 초점이 바뀌지 않았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그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만난 것은요, 정말 최고의 축복이죠.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참 신기해요. 이 성적인 이제, 그리고 정치인들 싸움하는 것처럼 당파 싸움하는 이런 죄,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고 이런 죄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열두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뭐 사도권이 없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 먹고 살려고 전도한다,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태도를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이런 심각한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떻게 무슨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를요,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호통을, 우리 같았으면 그렇겠죠. 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 우스움이 나왔겠어요? 그런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다가 막 피곤해서 딱 교회 왔는데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오면요, 어쩌겠어요? 아이고,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자매는 왜 저래?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지적하고 정죄하고 호통하고 비난하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불러다가 막 지적하고 혼내고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고린도 먼저는요, 고린도 교회를 누구의 교회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바울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라본 거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와 언행이 이미 자신들이 교회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 파 중에 그리스도파는 바울파나 게바나 아볼로파를 바라보면서, 야, 그리스도파가 최고이지 않아? 뭐 이랬을 거고, 그리스도파라고 뭐 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문제들보다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이 주님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믿었던 거죠.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교회를 주님이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교회가 왜 저래? 이런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분이 넘치는 말인지를요, 우리 알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것임인지를 이식이 분명하면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다스려 간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아시 7교회를 말씀하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에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 그랬죠. 그러니까 일꾼들을 붙잡고 교회를 쭉 치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려가고 치료해가요. 이 8절 보시죠. 8절 함께 읽어보시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교회를 경고하게 하신 분이 사람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잖아요. 왜요?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고 교회를 다스려 가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이 주님은요, 얼마나 이 수가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그 알파고 그 바둑 두는 인공지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이세돌하고 막 시합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 판 이겼잖아요, 이세돌이 때. 그때 그 이슈가 그렇죠. 사람이 인공지능을 향해서 바둑이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중국에서 중국 최고의 바둑 고수는 중국 그 고수 다 졌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알파고는요, 사람이 저는 바둑을 전혀 못 두는데 어떤 바둑의 수를 놓는 것을 다 대비를 해가지고 학습이 다 된 거죠. 학습이. 사람이 어떤 수를 놓더라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그 대처법을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수를 놓더라도요, 그게 다 대응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파고의 수보다 하나님의 수는요, 어때요? 성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모든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항하는 치료해가는 그 수는요, 어떻겠어요? 알파고보다 못하겠어요? 요 시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은요, 모래보다 많은 그 수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요,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들의 말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내가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호통을 치고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요,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신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관점으로 보면 좀 더딘 것 같죠. 우리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뭐 투사가 돼가지고 나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다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주님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가시는 거죠. 구약 시대 보면 그 성막도 실은 주님의 거잖아요. 신약 시대 우리 교회도 이제 다 주님의 것인 거죠. 이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제도나 기관이 아니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된 교회 안에 지체들로 있는 거죠.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고요. 일꾼들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9절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한 많은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 타이밍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한 청년이 스펄전을 찾아왔다잖아요. 이 스펄전에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요. 이 청년이요. 이 교회를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죠. 목사님,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교회 가면요, 너무나 상처도 많이 받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문제도 많고, 목사님 정말 문제 없는 완벽한 교회 어디 없어요? 그런 교회 하나 소개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스펄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웃으면서요, 이 청년에게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게. 그러나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는 절대 그 교회 교인 되지 말게. 그 완벽한 교회는 자네 때문에 흐트러져 버릴 거네.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만 정작 내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못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요, 그 다윗 같은 사람도 참 그거 보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었잖아요.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집이 있는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해 주기 아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옆집 양을 빼앗아다가 대접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죽을 자라. 뭐 빼앗았다고요? 양 새끼 한 마리 빼앗았다고. 그런 다윗은 뭐 빼앗았어요? 한 아내를 빼앗았고 아내에게서 남편을 빼앗아 죽게 만들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은요 완전히 꼬꾸라졌죠. 여러분요,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태도로 바라보면은요 절대 해결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전국에 230개 교회가 있는데 완벽한 교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요? 문제만 바라보면 어디 가도 문제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보면요, 내가 얼마나 문제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 교회만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가나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거냐 이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이제 감사한다 그랬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기를 바울이 원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와 평강은 세상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에게서만, 예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죠.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근원이, 평강의 근원이 마르지 않죠.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이제 부어줍니다. 바울 사도는
타락한 죄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여기에 있어요. 은혜가 있기를 구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요, 서로 비난하는 것으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알아요. 서로 정죄한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요, 무엇이 교회를 변화시켜요? 주님의 은혜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아까 한 자매 예를 들었잖아요. 그 조직폭력배 남편 둔 자매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이 그 자매를 변화시켰어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진짜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교회 안에 거하게 했고,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죄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었고,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게 만들어놨어요? 무엇이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은혜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있잖아요. 사람의 변화가 이 책망과 꾸지람과 정죄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나오잖아요. 우물가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벌어두고 찾아가서 와보라 저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요. 상중도 하지 않았잖아요.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6번 한 이 여인을 향해서요, 상중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낯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가 물도를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자기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와보라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요. 무엇이 그 여인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결혼 6번 했다고 한마디 정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었죠.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요,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고,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 정죄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해왔던 거죠. 자,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 중에 잡힌 여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돌멩이 들고 찾아와서 돌멩이 들고. 여러분요,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바라볼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공의로운 태도로 바라봤죠. 공의로운 태도로. 여러분요,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법대로 하면, 진짜 법대로 하면요, 돌로 죽여야 되잖아요. 공의로 대하면요, 돌로 죽여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여기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죄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공의로 대하셨던 것이 아니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은혜로 되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한 공의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대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철저히 공의로 되었으면은요, 공의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죄가 나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공의로 대하셨으면은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히 우리 나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계시죠. 징계하는 것도 사랑의 전제가 되어 있는 징계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100% 사랑의 전제가 된 공의예요. 근데 우리의 공의는요, 여러분요, 100% 사랑의 전제가 된 여러분 공의가 있어요? 인간들 속에서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공의는, 우리의 사랑은요, 공의가 완벽한 공의에 근거한 사랑의 전제가 된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사랑하라는 말씀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전제가 된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은요. 자, 그래서요, 이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사람을 이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데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망각해버리죠. 복음이 40여 년 동안 전해지면서 정말 이게 그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그 복음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데 때로는요, 이 4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오면서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적어지게 되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은 점점 이렇게 희박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으로도 아니 은혜로도 말하지 않는 실은 불평과 비난에 우리가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려고 뭐 다 안다고 생각하려고, 때로는 내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냉랭한 태도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때로는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바라볼 때 잘못되는 것 같고, 그래서 따지고,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고 이 불평을 토로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서 원수로 갚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교회에 있다가 이동을 했는데요, 참 그 교회가 오랫동안 있잖아요. 오래된 교회인데 오랫동안 참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도 보니까 말씀의 그분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기대해 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교회 이동하고 나서 그분들이 본색을 이제 드러냈죠. 이동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2단계로 다 가버렸어요. 2단계로. 여러 명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카톡에다 이제 글을 남겨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그 카톡에다 남긴 글을 캡처를 해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형제자매님들한테 이제 그 글을 남겼죠. 교회 전체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로마서를 정말로 제대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에 나오는 그 구원이 우리 대한예수교 측면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본인들은 정말 복음적인 교회를 만나서 거기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경적인 복음이 없다고요. 여러분,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 40년 지나면서 한 번도 그 복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성경적인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요, 우리 교회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요, 교회가 자신들 뜻대로 막 돌아가야 돼.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교회가 누구 뜻대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실상은 본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원수로 대하는 거죠. 내가 교회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보기에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교회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문제였던 거죠. 본인들이. 안타깝죠. 우리를 지옥갈지에서 건져주고 지금 수많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견디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문제만 바라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 불신의 태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은혜를 잊어버리는 태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요 절대 교회는 안 바뀌고 사람도 안 바뀌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정말로 은혜가 있기를 구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많이 수고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남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많이 수고한 것이 재수 없다고 은혜라고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수고한 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요, 이 바울은 진짜 이 주님으로 인해서 수고한 것을 감사했고 아무런 대가 없이 매맞고 욕먹고 위협을 당하고 고생을 다 했지만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요 진짜 은혜예요. 네. 그래서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교회도 바뀌고 사람도 변화가 돼요. 간 중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로 대했잖아요. 이 여인이 변화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니 당연히 변화가 됐죠. 예수님이 여인에게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을 현장에서 가나보다 잡힐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은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율법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법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강도에게도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이 강도도 구원받은 거죠. 그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되었죠.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로를 던졌던 사람들에게 이 사도 스데반은요 법으로 대하지 않았죠. 저 사람들 죄도 용서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은혜 안에는 신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미워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되죠.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이 그 은혜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의 태도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준 거죠. 우리 230개 종합교회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미약해 보였을 거예요. 정말 오합절처럼 미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지나면서 은혜가 견고해지고 은혜가 많아질수록 교회가 더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진리와 은혜, 진리와 인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순서를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진리, 법보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앞세우셨어요, 은혜를요. 성막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지성소에서 은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는데 은혜부터 먼저 만나요? 법부터 먼저 만나요? 은혜부터 만나지 않아요. 이 법계 위에가 뚜껑 위에가 쉬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 아래 법이 들어있었잖아요. 은혜 아래 법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요 은혜부터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법으로 대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요.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법을 먼저 내밀었으면요 감히 우리가 이게 살 수 있었겠어요? 항상 성경은요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그 은혜와 인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진리를 은혜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공의를 은혜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성경대로 한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앞세우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요 누군가를 거면한다고 그럴 때, 교회가 때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그럴 때, 때로는요 이 은혜보다 법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하고 금연할 때, 교제할 때 우리는요 항상 법보다도 은혜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징계를, 그러니까 그 공의로운 모습으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도 우리가 권면하고 교제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랑의 신뢰가 되지 않는, 은혜가 서로 신뢰가 되지 않는 관계에서는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권면하거나 훈계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이 사랑의 전제가 된 신뢰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어떤 교회요? 어떤 교회가 은혜로우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겠죠. 그 은혜로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깨달아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해지는 이 교회인 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만들어가요? 네가 만들어가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자신인,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 자신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하나도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 좋은 교제가 돼야 돼. 나는 강팍한 마음을 딱 고수하고 있어요. 절대 자기 중심적 생각을 안 내려놔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변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가 돼야 돼,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태도냐 그 말인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변화가 되면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막 사랑 깨달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도 바뀌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키는 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은혜가 있기를 구했잖아요. 그 은혜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요 1장 3절 다시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분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싸웠죠. 서로 최고라고 막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면요, 여러분 교회의 번연의 사명이 뭐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연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나서 바로 직전에. 왜요? 교회의 번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은요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역시 그걸 알았죠. 이 분쟁이 교회 안에 치명적이라는 것을요.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어떤 조직보다도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요.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교회 하나 되면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더 교회 하나 되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 하나 됨을요.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그 노벨상 중에 노벨상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뛰어난 능력과 상관이 없는 굉장히 좀 하여튼 그런 특별한 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상이에요?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평화상은요, 뭐 능력과 재능과 똑똑한 석학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그 상 하나 받았잖아요. 노벨 평화상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 나머지 상을 받고 싶어서 막 안 달랐잖아. 우리는요 막 얼마나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요 왜 하필은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방인들도 뭐 알아요? 이방인들도 세상의 평화가 중요한지요 알아요. 그래서 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상을 주면서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도 그러는데 교회의 평화는요 훨씬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평안이 깨지게 될 때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찢겨져 나가는 것 같고
성도들은요, 그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긴장 속에서 고통을 받고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세상의 평화도 중요한데 교회 안의 평강은요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랬어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 요즘에 그 마태복음 쭉 우리가 수요일날 배워가면서 그 8번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다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이 귀한의 평안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오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오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고 가서 화해하라고요? 아니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교회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목하는 거. 교회 평강은요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하고 이 화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감정적인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감정적인 반응 말고요. 우리 230개 교회 가운데 다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나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형제자매들 함께 교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평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함께 형제자매들 공감할 수 있는 그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의 평강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평강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교회의 평강은요 말로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그 온몸으로 고난 받으신 그 결과로서 이 교회 안에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큰 희생으로 지불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의 평강을 지켜내야 돼요.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요, 이 귀한의 평강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될 때만 가능하죠. 개인 중심으로 가면, 사람의 의견 중심으로 가면, 사람의 뜻대로 가면 절대 교회는 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럴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죠.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가정도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교회 안에 평강은 불가능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의 평강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죠. 사탄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많은 길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용서하는 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롯은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였잖아요. 근데 두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화평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 사이에서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살게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산이 점점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들은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물도 풀도 제한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브라함과 롯은 상반된 태도를 취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간에 롯하고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롯은 이제 그렇지 않았죠.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권을 다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롯은요 끝까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요 롯의 인생 속에는요 평강이 없어요. 롯의 인생 속에는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평강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평강은요 이 믿음으로
손해를 본 쪽으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양보하고.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그 롯을 사랑했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끝까지 이렇게 롯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위하고 그 기도하는 데 마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롯은요 이제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다른 이름이 그 디아블로스라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뜻이 뭐냐면 뭐 나뉘는 자, 이가 나는 자, 송사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롯의 목자들 다툼 때문에 실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게 갈라진 것이요. 다툼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잘못된 희난관 때문에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그리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 우리는 교회 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이제 선택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켜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만 그 예만 듣고 이제 끝내면은요 시간 많이 가버렸네요. 그런데 그 황소 4마리가 있고 사자가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요 이 얼마나 황소를 잡아먹고 싶겠어요. 근데 이 황소 4마리가 항상 함께 이렇게 이제 그 모여서 풀도 뜯어먹고,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은 4마리가 함께 항상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겨냈던 거죠. 그러니까 사자는 호탐탐 이게 넘보가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요. 항상 4마리가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떨 때 이 한 마리가 살짝 떨어져 있으면서 불을 뜯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딱 가가지고 야, 저 앞에 있는 3마리가 너 흉보더라.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마리 또 떨어지면 야, 저 3마리가 더 3마리 너 그 뒤에 막 흉보고 있더라. 막 이렇게 사자가 한 마리 황소한테 막 속닥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4마리가 서로 불신을 갖게 만들어 버리고 점점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는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신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그러죠.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라를 분리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신의 씨앗을 자꾸 심어 넣었죠. 의심을 가져다 주고 불평을 가져다 주고 소문을 퍼뜨리고 좋은 점이나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과 그리고 약점을 바라보게 만들고 비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간질 시키고 서로 비난하게 해서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간에 평화를 유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이 실은 그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함께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 좋지 않았죠. 아브라함과 롯 사이가 다투는 것이 좋지 않잖아. 이방인들 같이 있는 사이에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평화를 만들려고 했잖아. 이방인 앞에서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를 흉을 보고 성도를 흉을 보고 일꾼들을 흉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넘지 말아야 선들이 분명히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랬냐면요. 이 화평케 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화평케 하지 않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 부름 받았다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시면서 말씀과 교훈과 은혜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성장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언제 기쁘게 하는 교회로 점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이 귀한 시간에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만 친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